6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좋아요. 제가 이 단상에서 맨 처음에 우리 임직식을 할 때 저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제가 임직 때 취임사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모든 인간이 간절하게 원하는 방법인 것이죠.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 행복한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올바른 성경적 행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2024년도 세계 행복의 날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 맞이하여서 입소스 세계 행복 보고서 2024년도 행이 발행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의 행복감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전년 대비 소폭 하락되었어요. 2024년도 30개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시민들의 행복감은 팬데믹 시기보다 높아졌지만 2010년 초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0개국 조사의 응답자 71%가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63%보다 높았지만 2011년 77%보다 낮았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행복감이 가장 크게 하락한 국가는 터키였고 같은 기간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스페인이었어요. 7% 상승했습니다. 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제일 하강 곡선을 찍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행복감 지수예요. 하락,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30개국 조사 결과 국가 중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가장 낮은 것으로 어느 나라가 나왔냐면 바로 네덜란드가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고, 또 반면 헝가리와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는 85%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고, 반면 헝가리와 우리나라는 48%만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행복하다라는 한국인들의 응답은 2011년도 71%에서 2024년도 48%로 대폭 줄은 상황이에요. 행복감이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전제가 붙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감을 더 느끼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행복입니다. 돈을 축적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뭔 소유를 통해서 행복감을 얻는 행복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체험지향적인 행복이 또 있습니다. 이는 쓰고 즐기는 것, 여행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가를 즐기면서 체험지향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자도 있어요. 또 의미지향적인 행복감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소유하고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참다운 의미가 있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 가면서 누리는 행복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지향적인 행복감,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신앙자들이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질과 쾌락은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세 가지 행복을 분류했습니다. 세 가지로 행복을 분류했습니다. 환경적인 복입니다.
가정 환경이 좋거나 주변 환경이 좋을 때, 정치, 경제, 문화가 좋을 때 이런 환경적인 복이 온다. 선진국들이 이런 환경적인 복들을 타고 났습니다. 상태적인 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세, 긍정적인 자세, 하면 된다라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이런 정신적인 태도, 그리고 건강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의 이 상태에 따라 우리는 행복하다. 이 상태적인 복인 거예요. 계속해서 사회학자들이 세 가지로 행복을 분류했는데요. 환경적인 복과 상태적인 복과 그리고 존재적인 복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 존재적인 복은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것, 더구나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마음을 먹는 자들, 존재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지 내 자신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물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첫째,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나쁜 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과 성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쁜 꾀로 꼬여서 나쁜 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과 성실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악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악인은요, 우리 세상에서 도둑들하고 살인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 악인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악인은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인을 뜻하는 것이 성경에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사고를 지닌 자들이 악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불신앙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요 뱀의 꾀를 따라간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뱀의 꾀에 따라갔어요. 뱀의 유혹에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이 유혹합니다. 하와를 깨웠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뒤에 남편 아담도 먹게 됩니다. 꾀에 빠지게 됩니다. 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따라가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쫓지 아니하는데 하와의 죄로 뱀의 꾀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하와였단 말이에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하와와 아담이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에도 이런 꾀에 넘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자 장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때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네, 이것이 바로 꾀인 거예요. 그래서 꾀에 넘어갑니다. 누가 넘어갑니까? 백성들이 꾀를 내어서 아론이 넘어갑니다. 아론이 그를 통해서 모든 금가락지를 다 걷어서 금붙이를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송아지 앞에서 뛰어놀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자, 꾀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꾀 유혹에 넘어가서 이러한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 그 땅값 얼마를 감췄어요. 부인 삽비라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부인 삽비라가 여보 이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남편의 꾀를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꾀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부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아침에 묻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꾀에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여기까지 어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을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 두려워하니라. 예. 어찌 함께 아나니아 삽비라는 함께 그 일을 도모했어요. 예. 중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인 삽비라가요.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삶은 결국 불행이 옵니다. 시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예,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계속해서 시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 다윗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다윗을 심히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요. 2절 보게 되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대요. 악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압박. 남을 울리려고 힘을 쓰고 있는 자들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남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언젠간 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하소연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팔려감에도 이를 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요셉은 그럴 때 어떠합니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흉년이 임했을 때 형들을 도와줍니다. 요셉의 마음 심정은 그래요. 수만 가지의 억압과 핍박,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긍정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은 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들 흥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아주 저주를 품는 욕이 많았잖아요. 나가 육실할 이러면서 했던 욕들이 별의별 욕이 있는데 우리 한국 언어 중에 제일 어떤 긍정적인 언어가 있다. 근데 코 풀 때 뭐라 그래요?
흥하거라. 우리 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흥하게 돼요. 남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요, 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지혜를 따라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아나니아 삽비라만 보이는, 또 금송아지만 보이면, 성경 오늘 하나님 뱀에 꼬여 빠졌던 아담과 하와만 보면은 절망과 낙심.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 지혜를 따라갔던 행복함, 풍성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을 따라 나아간 가족들은 모두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야곱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됩니다. 라반 때문에 복이 온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고자 행했던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을 따라선 바로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인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 행복이 오게 됩니다. 믿음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 가족들 모두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야곱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꿈을 해석을 따라 나선 바로는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7번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엘리사의 말을 따른 나아만은 결국 병을 치료함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을 따른 나다니엘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의인의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받는 사람은 따라 나서야 합니다. 의인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 나서길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사람,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 질투로 가득한 사람,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따라 나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행히 문 밖에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두 번째, 겸손하게 사는 것이에요. 따라해볼까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겸손하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을 겸손히 살고자 노력할 때 내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어요. 192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192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젊은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25만 명 중에 IQ 135가 넘는 천재들만 1,521명을 가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생을 추적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각계의 최고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과 영웅적인 지위를 누릴 것이다. 심리학자 루이스 터번은 평생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학업, 결혼, 직장생활 등을 낱낱이 기록했어요. 터번 연구팀은 1990년대 후반까지 3대에 걸쳐 인생을 꿰뚫는 종적 연구를 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IQ가 상당히 135 이상 되는 이 엘리트들만 모아놓고 이들은 장차 성공할 것이다 했는데 이들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천재들의 성장은 터먼의 가설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 최고의 엘리트가 되기는커녕 매우 평범한 직업인으로서 자랐어요.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두 번째였어요. 교만, 두 번째,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세 번째, 고집불통이 되어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실패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연구 보고를 통해서 깨닫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자들 교만한 모습이 있는 자들이 나와요.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대표적입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했어요. 역대하 26장 나오는 그 우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자기도 제사장처럼 분향을 하기 원한다.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러자 제사장 80명이 말려들었어요. 왕이여,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기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나병에 걸려 죽게 되고 결국 왕들의 무덤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교만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교만했어요.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부터 양식을 얻어먹기 때문에 하루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백성들이 크게 외칩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던 거예요. 그러자 주의 사자가 교만한 헤롯 왕을 심판했습니다. 헤롯 왕을 벌레에게 먹혀 죽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무서운 교만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이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나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일 메시지는요.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감사를 아낌없이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 우리는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 올리는 것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하면 영이 소생케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겸손하면 영이 소생케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은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함이라. 아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준대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금 소생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함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준대요. 여러분, 이것은 끝난 거예요. 이거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면 어떠합니까? 풍부해집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하면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 도다. 아멘. 겸손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주야. 여러분, 낮과 밤입니다. 낮과 밝은 어두운 밤. 낮은 밝고 밤은 어둡습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자. 건강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지만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분내고 짜증내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외치지만 나에게 슬픔이 머물 때는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낙심에 빠져있고 불안에 빠져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야로 묵상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야로 묵상한다면 일치가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꿈꾼다면, 행복한 삶을 살길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수고도 헛된 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은요, 행복과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행복인 거예요. 예, 평탄한 길, 평안, 행복. 여러분, 두려움은요, 죄로부터의 출발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얻게 되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출발이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피합니다. 예, 꺼려합니다.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눈을 마주치를 못해요. 눈을 마주치를 못해요. 왜 그럽니까? 두려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은요,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스처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필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으로부터 두려움과 불안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맨 처음 비행기를 탈 때 프로펠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혜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깨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10,000명을 전도하라, 10,000명을 전도하라. 그 저는 그래서 아멘 하면 그때 이제부터 10,000명을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죠. 전도를 우선 이제 747 기장할 때는 주로 1등석 손님이 제일 먼저 이제 그 타겟가 되고 정합니다. 오늘은 2사람, 3사람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가서 만나는 거죠. 예. 이제 주로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책이죠. 네. 해가지고 이제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그 손님들이 책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물어봅니다. 뉴욕 가시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 치고 뭐 이렇게 논다 얘기야. 그럼 내일이 주일인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장에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글쎄요, 형 가봅시다. 뭐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그 사람이 또 제가 수치는데 전화 걸고 확인하고 이래서 그분은 순무원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했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네.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을 비행을 갔습니다. 승객들이 전부 다 실험 부분이야. 그래요? 딱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 미랄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기아를 내리려는데 기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랜딩 기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이드로릭이 조금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 교관사 보고 하이드로릭 채워라. 근데 채워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야, 그거 다시 한번 매뉴얼 컨트롤 해가지고 열어봐라. 안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 작업해라. 랜딩기어를 내리려니까 이게 문도 안 열리고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벌써 괌과는 연료까지 넣고 와서 40분 관료를 다 쓰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 연료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을 못하면은 이제 바다에 이제 뭐 앉든지 또는 땅바닥에 앉더라도 그 포어스 랜딩이라고 이제 바퀴를 집어넣고 땅바닥에 그냥 앉고 있습니다. 슬라이딩. 예, 슬라이딩으로. 그럼 이게 내려다가 돌부리에 부딪혀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나네. 그래서 주정관은 이제 부기장한테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부기장이 뭐라 하냐면
기자님,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불교를 22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도했더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나에게 오는 거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삐끗하는 소리 들립니다. 그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계속 삐끗하고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두 바퀴가 돌아가니까 앞에 노석이야 앞바퀴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빨리 보고해라. 얼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캡틴 기장이 말한다. 밖에 나왔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를 유도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정상으로 딱 오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창조해가지고 손님들을 다 이제 하나씩 다 나갈 때 다 끌어안고서 손뼉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고 들어가 보니까 부부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느냐 하니까 기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자님한테 그런 정말 참 무식한 얘기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교회 장로님하고 비행기 타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두려움의 이 과정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기장과 같은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부기장같이 지금 말이 됩니까? 여기서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변화되었어요. 그래 누님의 기도가 간절했었어요. 그때 저희 식구 주혜종이 2명이 나왔어요. 3호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님을 그렇게 발길로 걷어차기를 하지 않았나.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은 흔들어서 발로 걷어차고 장난치고 그런다고 네가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누님의 마음에 10년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부기장과 같은 모습이 너무도 많았었어요, 제가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신덕일 장로님 참 은혜 간증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항공에서도 큰 일을 행하고 또 많은 자들 전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 행복감을 가지고 복된 길을 살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그 장로님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순복음은성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당예로부터 어린야비까지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형통함이 임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청청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생각하고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악인의 길, 불신앙자의 모습을 살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겨와 같이 행동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길로 치닫게 됩니다. 모든 행사가 안 되고 불통의 자리 가운데 앉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많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